은혜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소하고 큰 의미가 없는 내용들 같이 느껴집니다. 그저 이스라엘 광야 경로를 적어 놓은 곳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에 띄는 지명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낯선 지명들입니다. 기록된 지명들이 현재 정확하게 어떤 곳을 가리키는지 알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신의 산이 어디인가를 두고도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오늘 본문의 지명들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낯선 지명들, 지금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땅 이름들의 기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성경의 이름이 민수기입니다. 영어로는 Numbers.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그런데 실상은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민망하게 느껴집니다. 왜? 온통 백성들의 숫자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 1장에 한 번, 민수기 26장에 한 번,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1장 2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리고 26장 5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나머지는 백성의 숫자를 센 일과는 관계없는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인가? 1장에 기록된 백성의 수는 60만 3,550명, 26장에 기록된 백성의 수는 60만 1,730명.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백성의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장과 26장의 시간적인 거리는 40년이나 됩니다. 1장과 26장 사이에는 광야라는 공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과 26장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40년 광야 세월을 지나왔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명칭은 베비드 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40년 동안이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감히 인간의 힘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곳. 복음성가의 고백도 있잖아요. 광야에 서 있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 백성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마트가 있습니까? 옷공장이 있었습니까?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느껴지는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뭡니까? 뭐가 느껴지시나요? 앞부분에서 했던 단어 하나만 기억했다가 대충 말하면 되겠네. 뭐가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은혜.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단어가 있는데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라는 말은 멈추었다는 것이고 떠나는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세월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는 일과 떠나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행되었지요.
이곳에 진쳐라, 이제는 떠나라, 진쳐라, 떠나라, 이것만 잘하면 그들은 항상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죠. 진쳐라, 떠나라, 진쳐라, 떠나라. 민수기 9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민수기 9장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가버린 게 아니라 행진하지 아니했죠. 행진해야 될 때만 행진을 했습니다.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 물론 부끄러운 역사를 간직한 지명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9절의 마라와 14절의 르비딤, 다 어떤 장소입니까?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원망했던 장소. 16절 기브롯 핫다와와, 이곳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갖는데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던 장소입니다. 17절 하세롯은 지도자 모세를 비방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의 징계를 받은 곳입니다. 19절에 림마,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가데스 바네아를 말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죄가 있었던 곳. 부끄러운 역사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 지명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진을 쳤고 떠났고가 중단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을 쳤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반복되었나요? 반복되었습니다. 인간의 불만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지만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의 지명들은 S세대의 단순한 여행 경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알지 못해서 안 가겠습니다. 어찌 이런 곳에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정질내고 짜증내지만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고 우리의 매가지를 붙잡고 우리의 손을 잡고 강력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진치고 떠나는 것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가 어렵습니까? 사실 목회가 뭐가 어렵습니까? 진을 쳐라 그러면 진을 치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지금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됩니다. 오늘 가야 됩니다. 당장 가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어떤 부모가 어린 아들들한테 아버지 내게 스포츠카 키를 주세요, 스포츠카를 주세요. 아니, 어떤 면허증도 없는 아들들한테 스포츠카를 내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니, 일어날 때가 아니니, 가야 될 때가 아니니 하나님이 보류하시고 지체하시고 듣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늘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물이 안 나온다고 성질내고 지도자를 향해 돌 던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고기 없다고 성질내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인간은 이것을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순간부터 목자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우리는 양이 되는 겁니다. 지난날에 들소와 같았고 들짐승과 같았고 염소와 같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모든 뿔이 뽑히고 쓴뿌리가 뽑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어린 양이 된 것이죠. 양은 목자 의존적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양들은 여전히 염소의 뿔을 가지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은혜의 동산이 되고 기적의 역사, 행복의 역사,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자녀 구원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 목자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날마다 쉴만한 물가가 푸른 조장인데 어떤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 세대가 양이 아니에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에요. 친추라 그러면 안 쳐요. 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래요. 해라 그러면 안 해요. 온갖 핑계를 대고 늘 고집을 피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감정이 없습니다.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고난주간을 늘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가득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시족 속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이가 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이때 야곱이 진심으로 떨지요. 우리 가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놓였다. 우리는 이 배경을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런 겁탈을 당합니까? 겁탈을 당하려고 했다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 가문이 멸절당할 위기에 놓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야곱이 베델의 소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예 세겜의 땅을 사지요. 아예 세겜에 정착하려고 하죠. 우리 야곱의 일생 설교 제가 많이 했으니까 유튜브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의 소원을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은 소원을 기억했죠. 야곱이 어디에 살아야 돼요? 베델에 거주해야 되는데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은근히 세겜 땅에. 사명간당의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은근히 새벽 기도 안 할 만한 거리에 집을 사고 적당하게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살고자 할 때 초토화시켜버려요. 이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35장 3절 창세기,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인생 가운데 건강의 위기가 오면 새벽 기도하러 가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오면 새벽 기도 안 나올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주해야 될 곳은 이 시간에는 이 새벽 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당하게 이 침대 속에서 잠자기를 원해.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내려요? 환난을 내려요. 그때 하는 말이 일어나. 잠잘 때가 아니다. 우리 가족은 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새벽 기도해야 된다.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간단하지요. 환난 내리시면 우리는 제단을 쌓으러 갑니다. 새벽 제단에 나간다. 뭐 피곤해서 무엇이 어째서 차량 운행이 안 돼서 이런 핑계 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진을 치고 인도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사명의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매주일 아침 당회를 합니다. 신기록감입니다. 신기록감. 우리 장로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제가 매주일 아침 당회를 하는 것이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신기록감이라고요.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당회 시간. 주일 아침 대예배 설교 전에 당회를 하는 것. 신기록감이에요. 두 번째는 당회 횟수가 신기록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만 당회를 여는데 저는 매주일 아침 당회를 열어요. 당회를 아무리 사랑해도 설교 전에는 하지 마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설교 전에 장로님들을 만나고 오면 설교가 잘 안 된다. 당회는 항상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는 곳이라서 주일을 대입해 설교 전에는 당회를 하면 안 돼. 저는 부임해서 지금껏 그렇게 당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 주의 첫날, 주일이 첫날이거든요.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당회에서 사역을 공유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 당회는 제가 만들어 놓은 특별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의거해서 당회를 합니다. 그 당회 기록 양식을 보면 첫 번째 칸에는 한 주간의 사역이 나오고, 두 번째 칸에는 의논 상황, 그래서 의논할 상황이 나오고, 마지막에 당회장을 비롯해서 당회원들이 다 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이 기록이 바인더 몇 권을 채우고 있어요. 저에게 이 기록은 남다른 기록입니다. 제가 제 방에 오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 당회록을 펼쳐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목회 아마 마무리쯤이 되면 저는 이 당회록을 한번 책으로 묶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보통 교회는 주보를 책으로 묶어서 역사 편집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당회록을 제 14년 지금까지 목회한 것만 묶어도, 그 당회록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명 하나하나만 훑어가도 그곳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듯이, 저는 그 당회록 한 장 한 장을 넘겨갈 때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부족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계획을 선명하게 목도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책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또 한 권의 기록이 있어. 당회록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요. 또 한 권의, 또 하나의 책이 재정 차용 상환 기록표라는 게 있어요. 재정부원들이 재정장부를 잘 기록하고 다 관리하지만은 제 나름대로 재정 상환 차용 기록표가 있습니다. 제가 돈 좀 빌려주세요 해서 빌려준 사람들, 언제 빌려왔고, 어떤 조건으로 빌려왔고, 언제 갚기로 했고, 그래서 그거 갚으면 빼고 밑줄 치고. 그런데 어려웠을 때 제가 저를 도와준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상환하고 나면 이름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역사 기록표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덧 그것이 이만큼 묶음이 됐더라고요. 치열하게 일을 했고, 은행 대출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적으로도 많이 제가 도움을 청했으니까요. 그 기록표를 보잖아요. 이야, 저는요 진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고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는 안 올 테니까. 그 한 줄 한 줄을 넘어갈 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시지만 엄청 똑똑한 분들이에요. 저는 진짜 빈말이 아니라 세 분 다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저는 분석을 못하는 것을 이분들은 다 분석하고 참 샤프한데, 이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조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이 세 분이 서로 논쟁을 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누가 이길 것인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것 같아. 이 세 분의 부인들도 만만치 않아. 세 분이 싸움 붙었다. 누가 이길까? 야, 서로 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에요, 누가 더 세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셋 다.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당회가 멱살 잡고 소리 지르고 싸움의 당회로 간 적이 없어. 왜냐? 그 기록 한 줄 한 줄이
그 모든 그 역사의 그 기록, 그 한 줄 한 줄을 볼 때마다 우리의 교회에 없었던 이야기예요. 알지 못했던 이야기. 가라! 그럼 우리는 가겠다 기록했을 뿐인데 갈 수 있는 자금이 들어와. 또 어느 순간 지나면 상환해 주세요. 당의 기록이 들어와. 그럼 놀라운 것은 상환해 줘야 되는데 없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록표에 보면 상환했어. 당의 기록에 보면 상환해 주라고 합니다. 상환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번 상환 기록표에 보면 상환했다고, 완료했다고 나와. 이 당회로 가고 저는 이 기록표를 붙잡고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광주청사교회를 붙들고 쓰시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참 여러분보다 제가 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봉에 서서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저는 구체적으로 간직하고 묵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 특히 등록한 것은 더더욱 우연이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등록할 때마다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등록해서 이렇게 한기퉁이 앉아있다는 것은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강력한 구름의 임재에 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떠났고 정착해라 해서 정착한 거예요.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거든. 난 이런 말을 한번 해주고 싶어. 주민등록 등본을 띄어야 장로님 이 주소지가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호적 등본을 띄어 나옵니까? 한번 여러분 좀 띄어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저는 떼보면 전남 영암군 삼원면 산호리 25번지 거기 태어났더라고요. 35번지인가. 거기서부터 떠나서 제가 5살 때 강진으로 갔고, 강진에서 장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갔고, 그리고 광주로 그 여정 그 하나하나, 그리고 제가 서울로 올라갔다가 남양주시에 살았다가 그 주소 한 줄 한 줄을 보잖아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가, 대주소지를 보면 제가 남양주시에 한번 살았어. 수석동에. 첫 신혼지가 거기야. 저희 교회 기도원이었는데 그곳에서 신혼방 대진박사 개조해서 살았던 그 집. 그리고 성내동 가서 살았어. 그리고 광주광역시로 왔어.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은혜. 그곳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니까. 그곳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정 두렵고 힘들거든. 오늘 전부 다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호적 등본 떼보시기 바래. 할렐루야. 뭐 말하면 아멘 좀 하시고 고개 끄덕고 그렇게 좀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혹시 뭐 가정을 재결합했을 수도 있고 거기다 다 뭐 나오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시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정 두렵고 떨리거든 설교 노트라도 읽어보세요. 설교 노트. 저는 당회록을 읽어보듯이 여러분은 설교 노트. 저는 지난날에 제가 초창기했던 설교를 1년 동안 했던 거 제가 간직하고 있다 그랬죠. 읽어봅니다. 역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 여러분 그토록 책에 욕먹어가면서 쓴 설교 노트 쓰면 뭐가 납니까? 또 안 쓰고 있으면 설교 노트 안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적당하게 눈치 봐가면서 너도 설교 노트 한 번이라도 지난날과 끄집어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야,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야,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양육사 하면 좋은 점이 주일 대예배 설교를 기본으로 20번씩 다시 들었는데 20번. 그 밑으로 듣는 분들은 알아서 회개하시고 횟수를 높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양육사는 5번밖에 안 들은다던데 제가 20번 기준을 정해드렸으면 빨리 올려놓으세요. 든다. 얼마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와닿겠습니까? 어떤 분은 지난날에 은혜 받았던 시골 교회를 가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제 훈련받았던 서울의 교회가 분열하고 싸워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휴가 받으면 서울 갔습니다. 세미나 때 뒤에서 창고 정리하고 책 날랐던 그 뒤편에 피곤해서 잠깐 졸고 있으면 목사님이 등짝을 때렸던 그곳에 가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 가본다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았던 기도원, 은혜의 흔적. 어떤 사람은요, 선명한 수술 자국을 본대요. 제가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암 걸려서 배를 쫙 째가지고 그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서 주의 종이 됐고 헌신자가 됐대. 그래서 교만해질 때마다 배를 열고 수술 자국을 본대.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 다시 교만하지 않을게요. 다시 죽을 일 하지 않을게요. 어떤 사람은 불편해진 다리를 보는데 교만하다가 다리를 다쳐 이제는 절뚝거리가 됐대. 절뚝거리는 다리를 보면서 성질내는 게 아니라 교만해질 때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깨달음. 은혜의 흔적. 은혜의 흔적을 잊어버리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지명,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지명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돌이켜보면 그곳, 그 장면, 그 순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느낄 수 있는 지명들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의 은혜의 흔적의 기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술 자국이 있습니까? 보시면서 다시 회복하세요. 설교라트라도 읽으시면서, 호적동본지라도 띄워보면서 은혜의 흔적 앞에 다시 가슴이 뜨거워진, 오늘 시골교회라도 한번 갔다 오시오. 내가 살았던 가난했던 그 거지 같았던 그 시골 동네 어디 판자촌 지금 아파트가 개발되어 있으면 혹시 그 거리라도 한번 걸어보시면서 내가 이런 인생이었는데 은혜의 흔적을 돌아보면, 은혜의 흔적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